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하는 이 모습을 수학식으로, 수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X, Y 좌표로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차원적인 위치의 표시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공간감을 가진 우리의 위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위치는 지금도 여러분이 다 활용하고 계세요. 내비게이션 운전하고 있을 때 다 위성으로 상강측량법으로 다 해서 위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는 위치일 수도 있지만 그 위치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자리쯤, 교회에 저희가 예배드리는 요 자리의 위치를 보니까 위도 37.58도에 경도 127.05도입니다. 저희 청량리 교회가 대략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정해놓은 그 위치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위치를 추적을 해봤더니 주일날 11시에 위도 37.58도에 경도 127.05도에 주일날 11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 좌표에 주일날 11시에 누군가가 있더라,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사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위도나 경도나 다른 어떤 위치의 표시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간에 시간을 더하면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시간이 더해지면 의미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다가 왜라는 것, 동기를 더하면 그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의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위도나 경도가 아니어도. 근데 그 장소에 어떤 시간에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살피고 나면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그 세 가지 요소로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을 정의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삶의 터전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축복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실낙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와 실낙원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삶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있을 때 삶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을 때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오늘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신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 뒤에 숨은 것도 아시고, 그가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피하여 숨는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면 그냥 아시면 되잖아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듣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질문을 듣고 대답하여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제 답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을 할 때 그 답이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온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고백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오전에도 본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4장 25절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또 그들의 필요는 또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적당히 늘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이맘때 되면 뭐가 부족한지 아시니까 그때 되면 문 열었더니 문 앞에 딱 와 있고, 그죠? 가면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 중에 여리고에서 어떤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뭘 구하였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구하는 거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을 알고 찾아온 맹인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맹인은 눈을 뜨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이 맹인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눈뜨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세상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줄 알고 그 좌우편 자리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들이 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그런데 들으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할지 아시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뜻을 모르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사실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교육하는 의미에서도 너희가 이런 걸 구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미 아시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잘못 구하는 걸 아시는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로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무심코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무심코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심코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는 신앙인으로서 그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질문하셨던 거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 질문을 한 예수님에게 대답이 되어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는 소리가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질문하셔서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대답하는 말은 누구의 귀에도 들리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소리는 여러분도 듣는 소리가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소리는 제 귀에도 들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소리가 설령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각하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게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깨닫게 하는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설령 때로는 엉터리 같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경성하게 하는,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우는 그것이 나를 이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함이 결국은 나를 다시 믿음의 길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아담은 대답을 해요. 동산나무 사이에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소리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말로는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답이 부족해요. 때로는 엉터리 변명 같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내가 엉터리 같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꺼낼 때, 그 고백을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사실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스스로 자책하고 연약하여서 아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금 세워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전교회 헌신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손교회 헌신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